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아나니아가 이제 이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목을 사울아 형제여라고 지금 지었고요. 함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먼 사울에게 세례를 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들고 있는 인물 아나니아를 살펴보고 있고요. 매일 계속해서 그 본문들을 지금 차근차근 아주 깊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조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달페 아나니아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의 책 전체에서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가 주님께 복종한 모습을 단 세 구절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세 구절은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보석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의 순종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고 찬란한 복종이 보석처럼 촘촘히 박혀 있다. 나는 내가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또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역시 너무 기쁘다. 이 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곤 한다. 이 석절은 주께서 절절하게 복종했던 아나니아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고 진하게 깊은 호수를 그려내듯 묘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훌륭한 구절이길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극찬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요 구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풍성한 구절이다, 중요한 구절이다,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복종을 잘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은요. 먼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라고 하는 전반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깐 사울이 교회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쉽게 복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뭔가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을 예수님에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곧 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나니아가 언제 자기의 집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갔는지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집에서 나왔고 직가를 지나서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가서 사울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명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하여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지요. 성경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보이는 반응은 17절에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했던 명령을 요약하면 첫째, 일어나 가서, 둘째, 사울을 찾아, 셋째,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자신의 집을 떠나 사울의 집에 가서 그를 찾아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아나니아의 순종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과 아나니아의 순종에 쓰여지는 단어가 똑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 본문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막에 대하여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명령하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심지어 인테리어 이런 것들까지 다 챙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6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잠깐 이제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다른 내용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내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라고 느껴지는 게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35장부터 40장에 가면 5장에 걸쳐서 이 성막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는데, 앞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종이도 귀하고 잉크도 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 뒤에다가 나오는 5장이나 되는 이 부분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6장으로 말했던 걸 5장으로 다시 반복하다니, 똑같은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니 종이가 남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5장이나 늘려 쓴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되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구절이 뭐냐면 뭐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이러하게 지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반복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감으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17절을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들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충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그 명령에 어떤 것 하나 빼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길이 더 빠른 것 같아, 내 계획으로는 이 시간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하여 내가 다시 또 생각해가지고 고민해서 그것들을 바꾸거나 가하거나 감하지 않는 방식을 아나니아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빨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저녁에 가는 것보다 아침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구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구체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앞에 나는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가하고 있거나 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이 목수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적어도 물고기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물고기 잡는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명령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성막의 건축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건축법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그들이 봤던 400년 동안 함께했던 애굽의 신전들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성전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고 놀라울 정도의 과학과 기술들이 발전 들어가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들을 봤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텐트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텐트는요, 너무 우습고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요,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를 위하여 멋지고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어떤 이 신전을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신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성막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을 건축했고 그 성막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충실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순종의 본을 보고 그가 걸었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찬찬히 살펴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행함으로만 증명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상상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과정을 진행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주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나니아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힘이 넘쳤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였는지 생각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구하려고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만지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사람, 그 교회의 원수라고 불려지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요.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을 향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걸음이 옮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걸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렇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아나니아의 마음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만 진짜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요, 아주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이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현대적인 19세기 이후에나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행동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에 나와 있는 이 순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자원함이 있었는지, 그가 정말 기쁘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두 아들을 향해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는 가겠다라고 말해놓고는 막상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면전에서는 싫습니다, 나 안 가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나한테 요구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건 너무 건방진 행동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지 아무튼 뉘우치고요, 포도원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누가 옳으냐라고 질문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두 번째 아들, 둘째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사람들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다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둘 다 마음으로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그 둘의 행동은 달랐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포도원에 오지 않았고요, 둘째는 포도원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주님은 둘째를 칭찬하고 계시고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둘째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함으로 자기의 뉘우침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명령이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상황과 여건이 열리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 중에 그렇게 다 이해되는 명령이 어디 있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 열려가지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죄의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전체는 여전히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불려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냐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해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감동까지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부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서,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아니, 상황이 안 돼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서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을 내어드릴 수가 없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내게 말씀하시면 우린 이걸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해석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 마음이 돼야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본을 보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의 믿음의 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에 이 뜻에 나의 인생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와 확신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며, 내가 정말 저 영혼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열리지 않는 상황은요, 열리지 않는 상황이 해결될 때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주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 앞에서 승리하시는 것들을 보며 그분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빛도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줄어들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나 신뢰도가 높은 단체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 어떤 말을 할 때 세상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방법은 남아있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니? 너는 나의 명령대로 살고 있니? 너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뭐가 다른 거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사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는 세상과 다르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 호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17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하죠. 자,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요, 내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안수하게 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중에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걸 밝히죠. 여러분, 이후에 사울에게 안수했는데 사울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사울도 놀라워하면서 아나니아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손을 들어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기 전에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구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고 있는 이 호칭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형제 사울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언뜻 보면은요, 이 부분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말 어순과 반대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아 형제여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울아 그리고 형제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은 사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사울이여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자, 사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두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3일 동안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아나니아가 언제 올 건지 또 어떻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사울은요, 본능적으로 기다렸던 그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3일 전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렸던 다메섹으로 올라오던 그 길가에서 그 빛 가운데 어떤 이가 하셨던 첫 번째 말이 사울아 사울아 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렸던 말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사울아 사울아 였는데요, 지금 사울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꾸러져서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다시금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이의 인기척을 경험해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더니 그가 입을 열어 하는 첫 번째 말이 사울아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는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걸 망하게 만들었던 그 신적인 음성이 다시금 사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시선을 옮겨서 그 소리가 들린 곳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기대를 품고 이제 나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소망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아델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제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혹격으로요, 이걸 번역하면 형제여라고 하는 이 부르는 호칭이 되는 거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요, 이 아델포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울이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델페,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호칭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부르던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아델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형제여 또는 이 가족, 친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아무에게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구, 형제라고 하는 말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 가족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그래서 우리 집에 초청하여서 우리 집에서 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만 부르는 호칭이 이 아델페, 아델포스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아델페,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아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성도의 입맞춤을 나누면서 서로를 아델페, 아델페, 아델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 아델페라고 불렀고요, 헤어지면서 아델페라고 불렀습니다. 서로의 이름 뒤에 아델페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부르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들을 사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듣고, 또 그렇게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아델페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쫓아내고 추방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가 예수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인 자신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서로를 향해 불렀던 바로 그 호칭 아델페, 형제여라고 하는 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귀에 들린 그 아델페라고 하는 소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교회의 원수인 자신이 교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음을 그 호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떻게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요, 아나니아가 출발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이 직가를 걸어가면서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 마음이 심란하고 이 사울에 대한 원망, 또 이 일을 시킨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유다의 집을 찾아가지고요, 이 유다의 집을 들어갈 때는요 정말 들어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눈먼 사울을 찾기 위하여 이방 저방을 돌아다녔을 텐데, 그럴 때도요 여전히 아나니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거기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울을 찾았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 사울아라고 소리를 내었죠. 그리고 사울이 몸을 돌려서 아나니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이 보입니다. 여러분, 두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완전히 굶었습니다. 그럼 단지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 속의 3일을 보낸 것이죠. 정말 죽은 것 같은 3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 있었고 그의 몰골은 아나니아가 보기에도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원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약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호칭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제여 라고 하는 호칭이죠.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로 이제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그저 명령대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용서하고 품고 형제로 인정하며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사울은 회복이 되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아델페라고 하는 호칭에 합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고 나누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정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델페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아나니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형제여라고 하는 말 앞에서 원수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을 향한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었던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모든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력한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전혀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들, 죽어있는 상태들이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우리 안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제발 좀 일어나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 눈먼 사울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울을 바라보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수고에 의하여 다시금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형제로 불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향하여 질문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난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동시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요, 아나니아의 세례를 통해 성령에 충만해지고요, 눈을 뜨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사용하기 원하시는 방식은요,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부르는, 이미 그 주님을 따르며 구원자라고 부르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육신의 눈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찾아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델페라고 부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요구를 받아 그 요구대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께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을 닮은 아나니아처럼 아나니아를 닮은 우리들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